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길들이 골목들은 아직까지도 빙판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낙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밝힌 대림조가 모두 다 켜졌죠.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노력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 강생하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복음 18절과 20절로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직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약혼을 하고 결혼식까지 1년 동안 거의 우리가 보면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리아 자신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러면 오매불만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또 보시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강생하시도록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은 없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강생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요셉에게 특별하게 그 아기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이름들 중에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안마다 돌림자 있고 비슷하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의 이름을 쓰는 거를 우리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에 보면 주니어라고 하는 게, 그죠?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데 그의 자식,
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니어를 달아주는 것이면, 전통적으로 보면 자기 집안에 있는 그런 조상들 중에서 이름을 이렇게 다시 갖다 쓰는데요. 그래서 부모 가장으로서 가장 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근데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그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21절로 보시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불리는 이름, 그리고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리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는 것처럼 그 빌라도 심판하실 때, 그죠? 나자렛 예수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죠? 그 예수라고 이름은 굉장히 많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쓰이는, 그만큼 좋은 이름인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죠. 여러분의 이름도 뜻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이쁘게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대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름대로 지어주신 이름대로만 살고 살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아주 나라를 말아먹어라, 세상을 뒤집어라, 이렇게 지어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대로만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세상을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사셨고 당신의 이름을 결국은 성취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멀어져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신 분. 오늘 시편 3절과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정말로 죄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감춰져 있던 지성소가 뭐예요? 드러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취해 주셨고 그 증표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예언자는 유대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이 힘든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라. 자, 14절입니다.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마누엘로 이 땅에 강생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선택된 거죠. 또 그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선택이 된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게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기를. 제가 미사 때마다 힘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미사 중에 여러 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이것을 지금껏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시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아니, 그리고 사제 당신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을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미사 예문 중에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예문에 그렇게 나의 그 진정성을 담아야 하지만, 제가 가장 힘주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많은 어떤 교우님들은 우리가 이제 가장 미사 중에 처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번기도 전이잖아요. 단순히 인사말로. 여러분도 모르지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라고 하는 이 은총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강하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뭐예요? 당신에게도, 사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을 이루시기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8절입니다.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구원의 증표이신 임마누엘을 직접 체험하신 바오로 사도, 그죠? 오늘 그 이독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분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다라고 이렇게 체험하고 고백한 바오로 사도가 7절 마지막 절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은총과 평화로 항상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임마누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은총과 평화가 나에게 깃들 것이니 임마누엘이시여 저에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항상 함께 하셔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은총과 평화로 충만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 요셉이 보여주신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주님께서 강성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사야,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성모 마리아, 성 요셉, 그죠? 그 중에서 오늘은 성 요셉에 대해서 그의 신앙과 인성을 좀 우리가 잘 배우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였으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보여준 믿음과 인성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다. 근데 이게 둘 다가 갖춰져 있는 게 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인성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성은 좋은데 믿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 요셉은 이 인성과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18절로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뭐냐면 정말로 참 엉엉 울 그런 일들인 겁니다. 혹시 마리아가 나 말고 연매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라고 하는 그런 배신감, 그리고 마리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상의도 못할 일이고, 그죠? 얼마나 참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드러냈자니 드러내는 순간, 밝히는 순간 요셉이 입만 뻥끗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할 저와 마리아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황당한 일을, 이런 참변을 저희가 겪게 하십니까? 그런 끝에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인성입니다.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나 말고 통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미 다 까발렸을 겁니다. 파토. 근데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놔주자. 나 말고 연모했던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조용히 잘 살도록 마리아를 놔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성입니다. 어느 놈하고 바람 펴서 누구 자식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 인성이 안 된 분들의 태도이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말고
내 이 가난한 목숨 알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면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조용하게 놔주려고 했던 그런 요셉.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당신 계획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는데 그의 보호자가 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나셔야 될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속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19절로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렇게 놔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했던, 그러던 차에 이제는 자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보면 큰 난관이나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에게 좋은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 주시리라라고 잠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도대체 내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참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요셉에게 장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앞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의 인성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다면, 이제 또 우리에게 뭐냐면, 그분의 신앙의 본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하즈 왕이 나오죠? 그죠? 아하즈 왕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에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그랬을 때 아하즈가 뭐냐면 굉장히 겸손한 신앙인처럼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겸손을 가장한 그런 신앙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니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판단한 대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게 아하즈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라면 안 합니다. 어차피 내 선택이고 내 판단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시면 차라리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하즈가 이러는 겁니다. 예언자가 하나님 네가 기도하면 네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이 이미 섰죠. 남모르게 마리아를 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요셉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20절로 보시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하신 것이다. 오늘 복음 24절로 보시면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그렇게 못합니다. 저 부정한 여자를 제가 어떻게 그리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라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것, 이미 마음 먹은 것,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이게 수준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에게 몇 번 기도해보고 주로 우리가 뭐냐면 응답이 오지 않던가 아니면 응답이 오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에이 그래도 내 감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밀어붙여야지. 근데 요셉이 보여준 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 예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수준인 것이죠. 신앙은 수준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수준인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값진 돌을 모퉁이에 놓아 기초를 튼튼히 잡으리니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 든든하리라. 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뭘 기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 요셉이 보여준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예라고 그렇게 따르는 것, 이것이 성 요셉이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고 아니면 내 자별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콕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냥 옛날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냥 할 것이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예언자로 써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 없으십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 어려움고 그렇게 불편한 일들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응답했던 그런 순간들. 그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좀 배워라. 그가 인성도 훌륭하지만 믿음은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기꺼이 따랐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메시아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아버지로서, 그죠? 메시아의 양보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아기와 또 성모의 보호자로서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과 시련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 어려움과 시련을 요셉은 뭘로 극복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죠? 갓난 아기와, 그죠? 이제 갓 출산한 그 아내의 철저한 보호자로서 그 힘든 외풍을 자기 있는 힘껏 다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여러분이 이 세파를 좀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임마누엘의 은총과 평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시간상으로는 딱 1주 남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노력들이 열매로 바뀌는 이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